우선 이 말씀이 조금 궁금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할까? 부활절날. 그죠? 보통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을 하든지 또는 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든지 할 텐데 오늘 왜 이 말씀을 할까 궁금할 텐데, 또 궁금할 게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무슨 남은 고난이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었고 받을 고통은 다 받으셨잖아요. 채찍질 당하고 몸을 찢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이루셨는데 남은 고난은 뭐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오늘 제목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세 가지의 하나님과의 연합, 세 가지의 연합이 있어야 우리는 강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첫 번째 연합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와의 연합이 첫 번째 연합이에요.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가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통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이제 저번 주에 그걸로 은혜를 많이 받았던데, 거대한 트럭이 우리한테 돌진하고 있고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거대한 트럭은 뭐냐 하면 죄와 죽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길 수 없고 특히 죽음은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트럭이 우리를 막 돌진 피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이 뭐냐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만이 오셔서 우리를 안았고, 그리고 그 트럭에 부딪히면서 살ጭ고 피 흘려서 그는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는 고통을 안 당하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와의 연합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바울 사도가 내가 십자가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안고 함께 십자가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안기움을 당하고 내가 당할 고통, 저주 이런 것들을 주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이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 것을 그분이 고통과 저주와 이런 것들을 다. 이번 주에 내가 막 오래 금식은 못했지만 금요일날 잠깐 금식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했네. 그때 야, 주님이 다 엄청난 그 저주와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할 때, 나는 그 안에 있을 때 마치 번개와 지진이 막, 번개와 천둥이 막 바깥에서 막 치는데 이 안에 그 피뢰침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처럼, 바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올인하셨다. 이거 우리가 믿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정말 믿는다면 나에게 올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들은 그 일을 가끔 할 거예요. 아마 애들이 죽으면 내가 안고 죽을 거야. 아마 내가 죽지 차라리, 이런 생각을 아마 좀 정상적인 부모라면 할 거예요. 그러나 누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우리에게 올인하셨어요. 그 올인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걸 또 믿게 되고, 믿기 어려운 사실을 성령이 믿게 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고 나를 안고 그냥 짓밟혀 죽으시고 38시간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이 3일 만에, 그러는데 3일이 아니에요.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그죠? 24시간, 요쪽에 몇 시간이야? 요거 2개 더하면 38시간이에요. 여러분 38시간 만에 코로나만 걸려도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요.
그냥 온몸이 다 찢기신 망가진 상태로 예수님이 38시간 만에 일어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고 수백 킬로를 다니신 부활은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그렇게 다니면. 하여튼 부활은 확실한 건데, 이제 지금 처음 얘기하는 첫 번째, 우리는 뭐와 연합되냐면 십자가의 그 사랑, 구속의 은혜 속에 우리가 연합된 자가다. 그래서 내가 당해야 될 것들을 주님이 다해서 그 안으신 사랑, 그래서 이걸로 많이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충격을 예수님이 다 흡수해 버려 갖고 어린 양이 되셔 갖고 우리를 안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이 없었다고 해서 그분이 고통이 없었던 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은혜를 많이 받고, 나도 그렇게 생각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연합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킨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연합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연합은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의 연합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보면 예수님이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야, 예수님이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같은 편끼리 싸우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 일을 행한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강한 자, 즉 사탄이 와서 집을 소유하면 그 집이 이렇게 거기에 빼앗기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더 강한 자가 오면 이 사람을 제압하고 무장을 해제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번 주에.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비율을 예수님이 드셨어요. 벙어리 귀신 왜 쫓겨났냐? 더 강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꾸짖으시니 떠나갔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연합을 해야 되냐면, 우리 사람은 마귀를 이길 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노란띠예요. 사탄은 4단, 이 정도 보면 돼요. 노란띠가 어떻게 태권도 4단을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우울함과 우리의 패배감과 우리의 어떤 죄와 중독과 이런 것들을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라고 해서 힘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40명씩 50명. 왜냐하면 그게 목졸라 자살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처음서부터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장악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이해하던 게 뭐예요? 헤어진 연인과의 그 연인을 계속 생각하면서 슬픈 CD만 듣다가 슬픔의 귀신이 들어와갖고 말을 못하게 한, 제가 직접 체험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처음에 이렇게 싹싹싹 틈을 주면은 그 틈을 통해서 와서 나중에 이렇게 강도처럼 문 열어놓으면, 그죠? 문 열어놓으면 쓱 들어와갖고 탁 목을 졸르잖아요. 이렇게.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하여튼 나쁜 짓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그 우울함, 그런 것들의 통로를 열어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좀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아는데도 안 돼. 왜 안 될까? 왜 아는데도 안 될까? 그것은 뭐냐 하면 이미 목조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더 강한 자가, 경찰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기도 속에서 들어올 때 강한 자가 더 강한 자에 의해서 놀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해 줄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그 UFC나 이런 격투기 보면 목을 졸라요. 목을 졸라서 그 사람이 탭을 치게 하는데, 목을 조르면 힘을 못 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목을 이렇게 감싸고 조였어. 그럼 나중에 정신이 잃더라고요. 이게 바로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패배감, 좌절감 이런 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기고 싶어. 안 돼. 뭐 이걸 해봐도 저걸 해봐도 안 돼. 왜 안 돼? 강한 자,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거기에 영어로 like 사탄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귀가 여기를 조르는데 누가 그걸 풀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갖고 더 강한 자, even stronger, 더 강한 자가 오면 그것을 해결한다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얘기한 거냐면 넌 더 강한 자 나와 연합해야 된다. 아멘. 근데 어떻게 연합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주님과의 연합이 필요해요. 성령. 주님과 연합하다 보면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쭉 링겔처럼 들어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가 있어도 기도가 또 필요할 때 뭐냐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성령의 검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 예수님과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싸울 때 예수님이 왜 굳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썼나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샤프된 애니 더블 에지드 그러니까 양날성 검보다 더 날카로운 게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그냥 외우고 있던 그 말씀이에요. 은혜 받은 그 말씀이에요. 또는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말씀이 통용되지 않을 때는 와서 큐티를 해야 돼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번 주에 내가 오랜만에 목조름을 좀 당했어요. 하긴 자기가 목조름을 당하는 부분이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도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숨이 막힌다. 이 고난 주간인데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목조름을 당하고 있네. 그래갖고 아주 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갖고 오랜만에 큐티를 했어요. 오랜만에 큐티한 게 큐티가 나 살아나는 방법이 아니까 와갖고 기도하고 큐티를 하는데 마리아가 300데나리안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불 때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옆에 있는 유다와 그 멋모르는 제자들 뭐라 그러냐면 저걸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말이야. 지는 헌금 훔쳐 먹으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 놔둬라. 그는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하면서 칭찬을 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어떤 걸 깨달았냐. 신앙은 남의 시선을 보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300데나리온이면 2,500만 원, 3,000만 원, 2,500만 원을 예수님께 이렇게 붓는데 그거면 몇 끼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은 아깝지 않은 거다. 내가 하나님께 1대1로 아깝지 않으면 된다. 내 인생, 내 시간, 내 감정 아끼는 게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남의 시선, 나 은혜 받은 대로 내가 하는데 마리아는 대꾸도 안 했어요. 주님께 가서 내가 주님께 1대1로 할 일을 한 거예요. 내 목을 죄고 있던 강한 자의 권세가 그 칼로 탁 잘라지면서 더 강한 자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몇 번 해보면 여러분도 요령을 획득할 수 있어요. 목졸림을 당했다고 우리가 다 죽는 게 아니라 우울하고 낙심되고 패배감에 있고 여러 가지 힘들 때 이게 했을 때 우리는 더 강한 자를 초대하고 그분께 성령의 검을 쥐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검이 이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게 하는 그게 우리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그런 말씀. 마귀가 딱 이 손목이 잘리는 게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딱 잘라버려요. 아멘. 기가 막혀.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강한 자가 도적질하려고 왔을 때 그 강한 자를 너희 노란 띠는 이길 수가 없다. 빨간 띠도 아니게 노란 띠 같은 것들이 너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너희가 어떻게 그 우울을 이기고, 그 낙심을 이기고, 그 음란을 이기고, 그 중독을 너희가 어떻게 이기냐? 더 강한 자가 와, 그를 제압해야 된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경험이 많으시길 바라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기가 막힌 역전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 속에 말씀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라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뭐와 연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 사랑이 누려지고 느껴지고,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과 자기 몸을 찢으면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온몸에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두 번째, 살면서 마귀의 공격을 당할 때 바로 아까 얘기한 더 강한 자와 그 더 강한 자가 쓰시는 무기를 제공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려요. 할 말이 많은데 길어서 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그럼 세 번째 우리는 무엇과 연합해야 되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겪은 그 고통은 우리가 그 서퍼링이거든요.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혜택을 누리는 거죠. 자, 그러면 굉장한 기업의 회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회장이 막 온몸을 불태워서 젊었을 때 모든 고생을 해서 회사를 세웠어요. 아들이 있어요. 용주사님이 그런 사람이 되려나? 하여튼 아들이나 딸이 있는데 그 자식은 그 아버지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회사를 세운 그 30년 동안 못 먹고 막 고통 속에서 막 그 좌절해서 이게 막 그거는 참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또 하나, 엄마가 애를 낳을 때 그 애가 그 엄마의 고통을 느낄 수 있나요? 그건 엄마가 겪는 거죠. 바로 이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기업의 회장의 고통, 엄마의 고통, 이런 것들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세운 아버지가 이제 기업을 세우고 그 회사를 꾸려나가는 그 고통은 있어요, 없어요? 그 고통에는 자식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애를 낳아서 엄마가 얼마나 그 고통으로 낳았어요. 그 고통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그 엄마가 아이를 기를 때 그 양육의 고통에는 그 사람이, 그 아이가, 큰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낳는 고통은 우리가 참여할 수 없지만 기르는 고통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참여할 수 없어요.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고 다 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냐 하면 그의 몸된 교회와 그 십자가로 낳은 그 자식들, 교회,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을 위한 고통이 바로 이 문맥상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이럴 때,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아이고
교회 일이 있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다음에 상급이 좀 없으면 어때? 천국만 가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데가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두 번째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두 번째는 하늘의 시민권자로도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 받은 게 여러 어떤 그 있어요. 자녀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시민권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상속자로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아멘. 지금 정말 크리스찬 중에 내가 죽어 부활할 것과 하늘나라를 상속할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만큼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없어요. 내가 지금 잘 되는 것과 지금 응답받는 것에만,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많이 돼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정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못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사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만큼 받은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인데, 그냥 믿어주세요 이런 차원으로 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부활을 확신한다면, 확신하는 사람은 확신하는 만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자기가 확신하는 만큼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확신이 없으니까, 나는 정보도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안 해요. 못 해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나 확신하고 그 확신이 있는 만큼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천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못 합니까? 맨날 내 문제, 내 것만 갖고 살다가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중요한 것은 확실하냐 이런 얘기, 이것부터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빌립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빌립아, 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는 모르겠냐? 너는 잘 모르겠니? 그랬더니 빌립이 뭐 보여주시면 믿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답을 하나 가르쳐주셨어요. 야, 이런 거 다 믿기가 어려우면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한테. 계산 잘하는 빌립. 나는 여기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냐 하면 미래는요, 현재의 경험으로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를 안 가봤고 미래를 내가 아직 체험 안 해봤어요. 여러분 부활 죽음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안 가봤잖아요. 아직. 근데 어떻게 뭘 믿고 거길 투자하냐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바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으면 예수님이 그 하신 일들을 이걸 좀 봐라. 영적인 세계가 있지 않니? 이걸 봐서라도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이걸 봐서라도 믿어야 되는 게, 아멘? 이렇게 생각할 때 난 너무 마음이 떨리고 고마워요. 왜냐하면 내가 살면서 은혜 받은 이후로 이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귀로도 들었고 눈으로도 보았고, 희귀병이 났고 귀신 쫓아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까지 난 다 봤으니, 들었으니 미래를 안 믿을 수 있나요? 안 믿기가 어려워야 돼. 아멘?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가슴 뛰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지금도 못 경험해. 지금도 못 경험하고 지금도 주님과의 관계도 없고 그러면서 꼭 주님을 만난대.
지금 주님 위해서도 아무것도 별로 안 하고 아무 사랑관도 없이 살다가 굳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현재의 경험으로 미래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빌립아, 다 안 믿어지면 지금 내가 하는 일 좀 봐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수많은 응답들을 지금 주시는 이유가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얘가 그 세계가 있다,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안 해봐요? 나 응답 받았어라고 그것만 이제 간증만 하고 끝내기에는 그 일이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미래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가지 않고도. 여러분, 미래도 사실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과거도 역사적 사실이고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현재적 사실이에요. 에? 과거도 사실이고 현재도 사실이에요. 미래 우리가 죽을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미래 부활할 것도, 그것도 미래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래가 안다고 왔다고 다 못 믿고 다 못 복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를 이으면 미래가 이렇게 딱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항상 주장했던 건 뭐예요? 나는 가는 게 낫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한다, 이 얘기 맨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상급이 있다. 이거는 서로 꼬시는 얘기도 아니고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상급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한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세요. 탕자가 집을 떠나서 왔을 때 그에게 새 옷도 입혔고 막 그랬지만, 탕자에게, 나는 큰아들한테 요새는 좀 필이 가 있는데, 탕자에게는 용서를 받았지만 큰아들이 이제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나는 너무 다가와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즉 나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돌보고 아버지의 일에, 회장의 일에 상속자로서 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은 뭐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즉 사도 바울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우면서 살았지, 날 떠나지 않았다. 내 일을 나와 연합되어 일했다.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기가 찹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와 그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한 그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로 이런 자에게 상속자의 소망이 있고, 실제적인, 내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는 마태복음 25장에 상속자의 복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탕자한테 많이 이제 우리가 가 있었잖아요, 눈이. 근데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손가발이 됐던 큰아들에게 했던 얘기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네 거다, 이런 얘기예요. 천성에 대한 소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면 됐고 응답 받으면 됐지,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한테 자꾸 하세요? 이런 사람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나 같은 것에 청와대 지금 인수위원회인가 이런 거에 나를 참여시키면 여러분 감격이 아니에요. 감격이잖아요, 나 같은 거한테. 그래, 교회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이거 하고 십자가와 연합하고 성령과 연합해서, 더 강한 자와 연합해서 부활과 천성에 연합하여 사는 것과 얼마나 다르냐고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어요. 그리스도는 남은 고난이, 십자가는 없어요. 그러나 나를 돌보기 위한, 교회를 돌보기 위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감격하면서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만나는 날 면류관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이런 맥락 속에서 보면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부활이 없어요. 지금 정말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도 약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와도 연합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천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정확하게 나를 십자가의 사랑에 연합되셔야 되고요, 가장 강한 자와 말씀으로 연합되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맡긴 교회를 위한 나의 사명과 직분에 정확히 연합될 때 우리는 정확하게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